올해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는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동시에 죽이려고 한 26세 김아무개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는 4월 15일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칼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칼이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는 주부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은 여러분 이 칼로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이렇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칼은 무시무시한 그런 병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구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와 사탄의 손에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한 하늘나라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렇게 어떤 이는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정말 100% 정답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은 단순히 네가 잘 대답하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지적하냐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도구가 하늘 아버지의 손에 쥐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관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주를 보시면 18절에 2라고 해놓고 베드로에 대해서 관주가 달아져 있죠. 그 밑에를 보면은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이름 그대로 네 이름이 반석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석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잠그면요, 하늘나라에서도 잠궈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열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이렇게 틀어지는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교인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목회자와 무엇이든 맺힌 게 있으면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목회자와 맺힌 게 있으면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맺히지 않고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와는 관계가 별로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 지도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2일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큰 소리로 항변하게 됩니다. 다혈질 성격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큰 소리로 항변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셨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베드로인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과장된 말씀이나 또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희생하여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잘하던 사람도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유명한 선교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교인 전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또 모 교단의 모 선교사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선교회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선교회 재정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모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아니 성폭력의 사건이 불거졌고 학생들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접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던 사람도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여 탐욕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을 들여다보고는 나무라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가 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가 있습니다. 돈과 이성과 명예를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직자의 타락을 접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놀라기보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지금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두고 저 칼은 굉장히 유용한 칼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건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그 성직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사꾼이다, 그렇게 논쟁을 벌여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사탄이 틈을 타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탄의 도구로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여기서 너희 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바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바디를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나의 바디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의의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영성이 훌륭했던 사람도 사탄이 역사하면 돈과 이성,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도의 손에 들려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